성경은 다윗을 일컬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기까지 하셨습니다.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아서입니까? 다윗은 윤리도덕적으로 흠결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신 이유는 먼저 소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앞섰기 때문이고, 죄를 범했을 때 신속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며, 개인의 위기나 국가적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간구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그 책임을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찾는 그 통회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편 말씀은 대표적인 회개시로 학자들에 따라 그 배경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에 두기도 하고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두기도 합니다. 둘 중 어떤 것이 정확한 배경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대적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근거로 오늘 새벽에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다윗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사건이 아닙니다. 반역이란 게 그렇죠. 반역이란 왕 한 사람의 생사는 물론이거니와 궁 안팎에 그동안의 왕을 충실하게 따르던 수많이들의 무고한 피 흘림이 동반이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의 직접적인 책임은 압살롬과 반역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를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그 근본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그래서 하나님뿐임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죠.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저 또 뒤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유린당하고 칼날에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이름을 몇 번이고 부르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보게 되죠. 여호와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호와는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칭하는 그런 명칭이죠. 다윗은 지금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이 난국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이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글을 앞에다 놓고 여호와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공동체 위기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먼저 할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해서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오늘의 이 고통과 혼란이 주의 분노, 주의 진노로 인한 것임을, 그렇게 주의 분노를 일으킨 책임이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그래서 자신을 향한 주의 분노와 책망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민족, 열방에 이르기까지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고 혼란과 위기가 생기면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고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는 일에 혈안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근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더 기도하고 거룩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위기가 왔고 오늘 이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고 오늘 이 백성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바로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기도했어야지 되는데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섰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탓해 주십시오. 주님, 이 고통과 어려움이 다 저의 죄로 인한 주님의 분노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인 것이죠. 죄는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죄는 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 주변 사람, 나아가 만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2절부터 7절 말씀인데 한번 또 보시겠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나의 영혼, 내 고통, 내 탄식, 내 근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다윗의 이 나라고 하는 내 근심, 내 탄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지금 자신의 주변 사람 또 백성들이 그렇게 흘리는 눈물, 탄식들을 다 생각하고 다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고통하고 근심하면 몸이 수척해지는 거죠.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다 그렇게 수척해지는 거예요. 수척해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몸으로 하면 살이 마르고 그러는 거지만 국가적으로 하면 다 그렇게 빈해지는 거고 가정에도 다 그런 위기가 오는 건 아니겠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른다.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도 나오죠. 죄 짓고 맘 편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결과는 늘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악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 영혼이 떨릴 정도로 그 죄의 결과로 인해 고통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죠. 또 탄식함으로 눈물 흘리면서 밤을 지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억울함의 눈물,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통회의 눈물을 그만큼 많이 쏟아내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말씀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혀를 적시신 적이 있습니까? 열방에 고통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영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눈물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의 눈물에 약하신 분이세요. 남자만 여자의 눈물에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눈물에 항상 약하세요. 우리 삶의 진정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눈물로 혀를 적실 때가 아니라 눈물이 메마를 때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사역한 클라크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별명이 울보 목사였다고 합니다. 그 눈물로 인해서 수많은 불량자들과 노숙자들을 다 변화시켰어요.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의 목사라고 울보 목사라고 그렇게 붙여준 그 별명이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의 눈물을 좀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그 후에 그의 눈물이 말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죄인을 변화시키는 그 많은 불량자들 또 노숙자들 변화시켰던 그런 변화의 능력도 함께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 그가 얼마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의 눈물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셔서 다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도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런 예화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이 변화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가정도 눈물로 변화시키는 거고 나 개인의 삶도 다 눈물로 변화시키는 거고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도 믿음의 기도의 눈물, 통회의 눈물로 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라를 끌어안고 민족을 끌어안고 열방을 끌어안고 가정을 끌어안고 주변의 이웃들을 끌어안고 또 내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자녀의 문제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요를 적시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눈물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이 눈물을 부어주시고 제 눈에서 이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또 더 계속해서 보시면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기도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울음소리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또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얼굴을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너희는 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되고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확신 주시는 거예요.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간구 다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렇게 눈물로 요를 적시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그 확신이 온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겠구나. 그래서 여기 단호하게 선포하죠. 믿음으로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또 나라와 민족을 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 너희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물러가게 만들 것이다.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확신을 가지십시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에는 잘못한 누군가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은 모습도 지난날의 죄들이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눈물 흘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와 우리 가정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